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안을 몰랐으면 세상 썩어진 세상 평화를 추구하고 살았을 텐데, 그거 한 방울 얻어 마시려고 생을 걸었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영원한 평강의 생수가 솟아남을 경험케 해주셨사오니 이제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을 누리며 2020년 한 해를 그 평강으로 누리는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RUTC 응답의 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아 응답의 해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응답하신 그 복음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함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놀라운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태중에 임신하는 아이가, 출생하여 양육받는 아이가 자라나는 언약의 모든 후대들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렘넌트의 응답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발견을 위하여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시며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부부된 자들, 부모된 자들, 조부모들, 그리고 전국 태영아 전도학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응답된 하나님의 작정을, 영원한 확정된 응답의 뜻을 발견하는 견고한 언약의 심령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이 태영아가 이 언약 안에서 얼마나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청년이면서도 태영아 전도학교에 참여하며 말씀 받으려 하는 이 소중한 언약의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남이 듣지 못한, 남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후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가 그 청년들의 해가 되고 저들의 결혼과 미래 후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바라오니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이 마르네. 2020년 응답의 해를 주셨네요. 오늘 처음으로. 예, 고마워요. 태영아, 그 참된 응답을 향하여. 오늘 간단하게 메시지 두 대지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게요. 성경의 태영아 응답을 두고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경의 렘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정한 참된 태영아의 응답을 주셨고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인본을 주의해야 됩니다. 즉 사람, 즉 나, 이걸 주의를 하면 되고, 하나는 참된 태영아 응답을 원단 본문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태영아의 참된 응답을 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찾아 놓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이고, 또 하나는 역대상 29장 12절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찾아보십시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죠? 모두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나온 김에 덧붙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 통치 중심은,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신이 온전하셔서 바르게 정치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엉뚱한 하나님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폭정을 행하면 어떻게? 그냥 아침에 요랬다가 저녁 때 저랬다가 뜻이 왔다 갔다가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란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일관되게 하나 되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은 게 되도록, 한 번 말씀 받으면 영원히 말씀 받은 게 되도록 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게 해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이 주의 주제 아래 주권 아래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데, 누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까? 아멘. 하나님의 정치는 예수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어디다 부와 귀를 주실까?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곳에, 그 언약을 바라보는 곳에, 언약 때문에 존재를 발견하는 곳에, 그 언약이 사명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제 존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주시겠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리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복잡할 텐데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런 방법이 딱 하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이시라고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걸 이제 배워가면 돼요. 어떻게 배우죠?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는 말씀 안에 들음으로, 진리를 시인함으로, 예수는 주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여러분 방 정돈할 때, 여러분 친구들과 놀 때, 여러분을 책망하는 지도자를 만날 때, 여러분이 속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걸 배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레바퀴에 굴러가는 거죠. 두 개가 척척척척척척 굴러가는 거예요. 먼저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미 태영아를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응답하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인본, 사람 운동, 렘넌트는 인간 운동이 아니다. 사람 운동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계몽주의 정신이 아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묵상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사 지어사. 그 사람이 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지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저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제 코에 훅 불어넣어 주시니
예수님이 제게 들어오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므로 제가 생명이 된 거거든요. 아, 나란 존재는 그렇게 땅의 헐과 연관되어져 있고 생기와 연관되어져 있구나. 내가 오늘 생기의 말씀 없이 살면 땅에 쓰레기밖에 되지 않지. 땅의 흙이란 말은 티끌, 먼지, 쓰레기, 가루 이런 뜻이거든요. 흙이란 말은.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쓰레기에서 나왔고 하늘의 생기에서 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생명 되신 예수 없이 난 오늘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 난 오늘 당연히 그 생기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되심을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지어주셨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니까 제가 뭐하고 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제가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뱀하고 말을 지금 섞고 있잖아요. 요놈의 뱀의 소리를, 마귀 소리를 듣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맞는데 3장에 가서 내 모습은 마귀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처럼 자존심을 가지고 나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스스로 살려고 꾀를 쓰고 있구나. 그게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저요 당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세요. 경계하세요. 창세기 나오는 기록은 그때만이다 아니면 지금도 반복된다? 잘하시네요.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사람운동, 인본운동, 자기중심운동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인물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모조리 송두리째 창세기 2장 7절 존재이고 3장 5절 존재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거기서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인물이 아닌데 왜 성경에 올라있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할 용도로서의 모형들이에요. 그것이 피조물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 이건 피조물이죠. 이게 자기 스스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뜻이 없죠. 혼자 있으면. 제가 이걸 잡으면 뜻이 생기죠. 이 주인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구나. 나란 존재는 주인의 목을 시원하게, 목이 칼칼할 때, 입이 마를 때 맛이 우라고 존재가 되어져 있었구나. 피조물은 스스로 뜻이 없지만 주인이 사용하려고 터치하는 순간 뜻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단지 소리예요. 폰의 소리일 뿐이에요. 해봤자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소리예요. 근데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시다.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라고 세례요한이 외치는 순간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아무 뜻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은 뜻이 있으면 안 돼요.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쓰시면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 불러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게 혼자 불러다니면 아무 뜻이 없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칠판에 이렇게 쓰니까 이것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인물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할래? 네가 해라. 어떻게 할래? 그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위하여서 존재하게 되어지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나면 솔로몬처럼 부와 귀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나면 헷가다 하고 또 다시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래도 뭔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꼴끄닥 넘어지죠. 빵 넘어져 버리죠. 아무것도 아니라.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넘어질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안 넘어지고 영원히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아이고 사람이 솔로몬 진짜 대단한가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극치의 영광도 주의 은혜로 맛보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추락도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여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세상의 악, 세상의 성공,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성공 실패 다 지금 여러분 환경에 당신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아주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옳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둘 다 해석을 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당신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뭘로? 너는 흙이야. 너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사단이 지금 하나님 되라고 부추기고 있지. 너 중심으로 성질 부려. 네 마음에 걸리잖아. 짜증 내버려. 이렇게 불지르고 휘발유 붓는 놈이 옆에 꼭 붙어 다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나 본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사람은 인물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려고 구약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도들 나오는데 전부 목 잘라버려요. 다 죽임을 당하죠. 순교 다 당하죠. 돌에 맞아 죽고 다 당하죠. 하나님이 자기 종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아주 근사하게 인생 말년에 편안하게 객사하지 않도록 집 나가서 집 밖에서 죽지 않도록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객사하지 않도록 말년에 편안히 지내고 평안히 죽도록 해줘야 되는데 12사도 대부분 다 목 잘려 죽고 순교 나가고 맞아 죽고 그랬어요. 왜요? 그게 영광이니까. 왜 영광되지? 죽는 게 예수가 죽었잖아. 그리스도와 경험을 공유하잖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되잖아. 이건 완전한 비밀이에요. 이걸 알 정도가 되면 당신은 복음을 아는 자예요. 이걸 알 정도가 되면 진짜 이제 복음을 아는 자예요. 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 중심이 대부분이거든. 나 구원받으니 좋잖아. 나를 치유해 주신다니까 좋은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 핍박과 박해받는 곳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입이 부르트기 시작하겠죠.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신이야. 주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자, 자꾸 빈다가네. 타영아 응답은 오늘 제 마음에 품은 거래요. 2020년 응답의 해, 그래 들은 순간 타영아 응답이 이미 와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확정된 거니까. 그럼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성경은 사람 운동이 아니다, 인본 운동이 아니다. 구약 시대는
결혼을 하나님이 시키지만 아담하와 너들이 결혼해 하나님이 시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시켜서 데리고 오죠. 하나님이 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결혼하는 누구와 결혼한다 얘기가 드러드러 나오지만 신약에는 나오게 안 나오게? 신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 없어. 싹 없어져. 왜냐면 그건 성경의 주제가 아니니까. 구약에는 생육번성 충만에 대한 약속이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봤어요? 없어. 신약이 답인데 신약에는 생육번성 없어. 하나 있지 하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출생하시니라. 그걸로 땡 끝이야. 그분이 나시면 된 거야. 구약에는 결혼을 시키지만 신약에는 결혼 얘기가 일체 없지. 있지 하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 교회를 맞이하여서 만들어서 결혼하시는 장면, 계시록 가서 끝을 내는 그거 하나 있지. 그분이 결혼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란 뜻이에요. 나머지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랑이 되어져서 진짜 신랑 예수를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라고 외치라고 결혼식을 준 게 결혼식을. 그래 결혼식에서는 완전히 아버지 스토리, 아들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분이 장가가시는 이야기, 예수가 결혼하시는 얘기로만 완전히 도배를 해야 돼. 결혼식에서는 그게 인간 결혼식, 피조물이 하는 결혼식의 의미라고. 근데 그 예수를 조금 갖다 붙이고 축복받는데 이용하여 써먹기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순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무슨 식을 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모델로 따라가야 될 인물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만약에 꼭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렘넌트를 본받고 싶으시다면 그들을 본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들을 쓰신 주님을 알아가시라.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25, 27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참 응답이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간단하게 한 번 더 조금 핀트를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 16장 찾아놓으시고요. 세상 문제 해결할 자는 후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재앙은 기승세대가 해결할 수 없고 더불어 여러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기승세대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안 돼요. 지금 타행아도 안 돼요. 그들을 렘넌트 7명으로 쓰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누군가 알면, 누군가 그 언약을 탁 잡으면,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세상 문제를 향하여 진격하시게 되시겠죠. 아시겠죠? 젊거나 이게 청소년,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지금 어린이 여러분, 중고 대학생, 여러분이 기성세대보다 덜 나중심일 자신이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이 지금 어른 기성세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각인 체질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치부할 때 선을 그을 때 기성세대라고 말할 때 그런 기성세대들보다 덜 나중심일 자신이 있냐고요. 덜 나중심일, 스스로 중심이 아닐 자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영하나 지금 기성세대나 싹 다 사람이고 세상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런 나이가 70이라도 청소년일 수가 있고 젊은 렘넌트일 수가 있는 거고,
젊은 나이지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그는 기성세대, 완전히 노쇠 늙어버린 쓸모없는 자와 방불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꼭 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타영아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신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의 응답이 그리스도요, 당신 인생의 응답이 그리스도요, 타영아의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타영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응답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응답받아 갈 것인가를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정인의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근데 짧게 설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유심히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세전에 감추인 언약, 창세전의 언약이 뭐게요? 그리스도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리스도를 뜻을 정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님 혼자 존재이신데 혼자 앉으셔서 난 그리스도다 라고 언약을 딱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역사 속에 펼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 찍은 필름을 영상기에 걸치고 빛을 투과시켜서 화면에다 스크린에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비칠 데가 없으면, 영상기가 없으면, 비칠 화면이 없으면, 하나님 혼자 앉아 계시면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정했는데 이것을 역사 속에 펼쳐 보여야 될 거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뜻을 드러내 보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역사에다가, 시간 속에다가, 우리 삶에다가, 이 세계사 속에 자기를 보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전개,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개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쫙 펼쳐서. 그것이 창세기 창조. 창세전은 창세기를 시작을 하시죠. 좀 어렵나요?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젊은이들은 특히 잘 들어보시면, 창세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펼쳐 보이려고 창세기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읽으면은 우리는 벌써 이 뜻을 가지고 읽으면 되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펼쳐 보이려고 창세기 1장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용으로 이것을 만드시는 것이구나. 금세 알 수 있죠. 금세 알 수 있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서 만물이 나왔습니다. 만물, 우주 만물, 천지 만물.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서 생긴 이 만물은 골로새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등등 말씀에 의하면 누가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그를 위하여 지으셨고, 요한복음 1장은 역시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런 말씀에서 제가 작은 조용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느 날 언젠가 한 번은 빵 소리가 나야 돼요. 빵 하고 뚫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서 영세 후까지 관통하는구나. 쫙 뚫었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것이 한번 빵 열려야 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을 펴면 당연히 예수 얘기로 보여져야 돼. 창세기 1장을 영사기다 걸고 빛을 탁 투과시키면 스크린에 뭐가 뜨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비췄더니 화면에 창세기 1장 얘기, 창조 얘기, 첫째 날 뭐 만들고 자꾸 그러고 앉아만 있으면은 그거는 창세기가 아니요. 그거는 그런 창조 얘기는 바빌론에도 있어. 세상 신화 속에 설화 속에도 창조 얘기는 있다고요. 비슷한 얘기가 다 있어. 성경이 성경되면 성경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라고 함에 있어서 성경이지, 성경이 위대하다, 성경이 훌륭하다, 아주 놀라운 일을 기록했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 기록이 위대한 문학서처럼 위대한 문구가 표현이 안 돼도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이요, 그 위대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 유일한 책, 하나 책, 그 외에는 책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로 책이라 그러지. 책이 하는 게 하나님의 책, 성경책 외에는 책이 아니에요. 거짓책인데 사람들이 그걸 믿다가 지옥 가버려요. 이 만물이 당신의 환경이 되어지는 환경, 삶의 환경이 되어지죠. 당신 오늘을 살잖아요. 환경이죠. 당신의 부모님 계시잖아요. 환경이죠. 여러분의 형제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의 사회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우들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다 있잖아요. 부부. 그게 내게는 만물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 창조하셨게? 예수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으니 부부 만남을 통하여 당신과 만남이 나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해석 내리면 딱 맞는 거고, 당신 만나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성격 차이. 요러면 복음을 벗어나 버린, 창세기 3장 5절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시도를 지금 벌이는 마귀의 말을 듣고 접수한 자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어렵나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이게 학생들도 있잖아요. 젊은이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 전의 그리스도를 오늘 당신 환경에서 비춰줄 거예요. 당신 환경에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춰줄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환경 속에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리스도 아멘은 해도 그 아멘이 그 그리스도가 당신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신 만물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요. 만사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당신에게 설명해 주세요. 당신 마음에 영 안 드는 사람, 그 속에서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으면 안 돼요. 내 십자가 발견해야 돼. 내 주위 환경 사람 속에서 내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 그걸 발견 못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란 응답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2020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더 알아가는 최고의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 이 해를 위해서 토대가 되었다고,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이 견고한 토대가 되어져서 그걸 딛고 정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오래 알아가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올해 12월 송구영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그리스도 안에 타영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권세와 영광이 부와 귀가 그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웃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소멸도 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올해 2020년 타영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타영하의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견해가는 현장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만물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참된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발견하는 가장 복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